오늘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이걸 다 끝내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다시 보기 위해 가지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명수 간과 생명수만 탐내가 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원어적으로 보지 않고 나면요, 성경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많죠.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요한계시록이 언제까지 쓰여진 책이죠?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그죠? 지금 뭐죠?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까지가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주잖아요. 초림 예수까지인지 재림 예수까지인지 어느 시점까지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요,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가 환상의 빨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요새 뭐라고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말 볼 수도 하는데 내가 어머니 뱃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관했던 사대들이 고기원이 회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만났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초기 유대 역사시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이는 이때 벌써 예수의 명성이 바리새인과 사제들의 고개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공생애 초기에 유대교의 지도급 인물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고 율법과 복음의 만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만남에서 두 종교의 본질적인 성격이 완벽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적 구원에 관한 두 종교가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일을 하게 했으므로 니고데모의 예수에 대한 관점은 어디까지나 구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시장은 신학교의 시작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 어떻게 볼까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보지 않고 나면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독, 구매가 끝나고 내 안에 지팡이를 가지고 되겠죠. 내 안에 보니까 속성이 6가지 여자의 속성이 있었는데 전부 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거죠. 그죠? 제가 보니까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생명은 뭐예요? 조예인데 생명수 물은 휘도르, 강은 포타모스. 그러니까 생명수 강의 얘기는요, 피도도스 테스 조예. 생명나무 생명수 강, 생명수용, 강은 포타모스예요. 생명나무는 크실련 조예스, 그죠? 나무는 크실련, 목재, 막대기, 교수대, 십장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피도도스 테스 조예스, 크실련 조예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의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21째 보고 나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다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에덴의 회복. 근데 여기서 새자는 뭐예요? 카인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계속 21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생명새,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종말론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테살로니가전서 5장을 또 설명 들어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새거 사탕이 뭐죠?
계속 21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경책의 종말론을 목표로 시해서 내용을 하고 또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죄와 타락과 하나님에 의한 중생과 완성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뭐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리니얼, 새로운 그 개념을 우리가 창조의 회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새하늘과 새 땅. 근데 뭐가 없었죠? 바다가 없었죠. 바다가 뭐죠? 대적과 홍해와 괴물과 리와단과 예수의 바다에 걸어오는가 분노가 다 바다 아닙니까? 세상을 다 합쳐서 게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 바로 영광스러운 것, 그죠? 거룩한 성, 그죠? 영광스러운 괴로성, 예수의 신부, 생명책, 이런 것을 참또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나오고, 요한복음 4절 뭐가 나오죠? 바로 생명수의 물이 나오죠. 생명이 있는 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 나왔죠. 두 번째는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저주가 없다고 예수 말이죠. 세 번째는 뭐죠? 신실하고 참된 주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죠. 네 번째는 경배를 받으실 자, 개봉된 계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늘나라 문화라죠. 어디 문 밖에서 일곱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중.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라고 예수의 자중을 설명하죠. 마지막에 뭐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설명나오는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오시옵소서는 뭘 설명한다고요? 엘코마이, 내가 속히 오리라. 엘코마이를 처음에 엘코마이는 뭐죠? 엘코마이고, 근데 많은 뭐야죠?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주께서 임하시리라, 이것이 뭐죠? 마란아타, 우리 주 오다. 합성어인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첨부해가지고 마라나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요, 요한계시록에는 엘코마이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바로 마라나타인데,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요한계시록 무조건 그냥 다 몽땅을 해서 마라나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원어 적용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다 안 맞는 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대로 가야 된다. 원어대로. 자, 성경이 처음 새긴 창세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 아주 짧은 이런 한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의 계시용 책 중에 새긴 성경은 아주 이렇게 단순 간결한 서술형 단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영원장 하나님이 우주기원을 알리는 위대한 메시지 선포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요, 원인이고 그뿐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주와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를 7번 반복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창세기 6장 5절에 와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더럽혀지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탄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되는 이런 창건의 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요,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에는 이러한 기다림이 성취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난다고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나타나게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가지고 인간이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완전히 회복하게 보여준다고 설명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완성에 해당하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성경 전체 중에 주의가 없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4장만 주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덴이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고,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대응을 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죠? 지난주에 계속 내가 뭐 했죠? 출애굽기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내가 믿음이 회복되어져가지고 내 안에 새하늘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서론만 얘기하고 내일부터 내 안에 7개 교회, 에스더바도 3일다, 이 7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다시 7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모든 과정이 허사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과정은 이 지구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정으로서 새로운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부활의 형체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고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세상은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얕던 많은 속성 가운데 6가지나 또 아니면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네왕과 다사왕과 이 많은 속성과도 전부 다 출애굽을 시키고 나니까 과연 새롭게 내 안에 만들어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는 거죠. 그걸 내일부터 설명할 에스더바도 3일다 7개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그 전체로 오늘 서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계속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 뭐가 많은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새롭다. 헬라어는요 2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네오스, 하나 네오스라고 아직 없었던 것이 막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오스. 하나 또 뭐야? 카이노스. 바로 새로운, 그죠? 새롭게 만들다. 카이노스. 근데 여기는 뭐가 써 있다고요?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카이노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땅에 지금 어떻게 됐더니 간에 내가 전부 다 출애굽을 시키고 나면 카이노스라는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의 타락으로 단절되었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회막과 성전은 하늘나라의 불완전한 모양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신약교회에 이르러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동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징이며 결국 성도의 영혼이 생활할 곳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묘사는 세 번으로 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7절에 새 예루살렘의 외형이 설명되어 있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0절에 그 성의 재료, 내 안에 성전을 어떤 전을 만들었는가.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1장 5절까지 그 성 안에서 생활로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외형과 그 성의 자료와 그 성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외형은 9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는 어린 양의 아내로 동격화된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으로 표현되어 가지고 그 기원이 다시 한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형은 첫째 뭐죠? 주변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7절에 그 척수가 144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형은 고대 도시의 필수 조건으로 보호를 의미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각 방향에 3개씩 문이 있는데, 문이 몇 개예요? 12개 문이 있다. 12개 문. 12개 문이 있는데 12는 뭐죠? 11조 반복. 바로 선택받은 자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2 아닙니까? 11조의 반복이니까 12이 선택받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 12라 12라는 거죠. 이것은요,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몇 개?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각 방향에 3개씩 12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받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는 거죠. 이것은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은요, 12기초석 위에 건축된 것인데, 기초석 하나하나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죠. 12사도. 12사도는 뭐죠? 구약에는 12지파가 12아들이 르시레유 판다카답 이스요베가 12아들이 뭐가 됐죠? 12지파로 갔죠. 신약에 와서 12제자 베안자요 빌바 도바 야다시우가 12사도로 가죠. 이렇게 우리가 아들에서 지파로 갔다가 또 12제자에서 12사도로 바뀌는 이 모두를 그대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초석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의 크기는 정 입방처럼 강연의 길이가 12,000 스타디베라고 기록되어 있죠. 엄청 큰 거죠. 그죠? 약 몇 배이죠? 192m 정도 되는 엄청 큰 숫자입니다. 따라서 성 넓이는 한반도의 약 15배 정도는 넓은 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 크기보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이 적 입방처럼 된 것은 균형과 안정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 새 예루살렘의 자료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곽의 존귀 또는 경고 속을 상징하는 벽옥으로 되어 있다. 벽옥. 두 번째는요, 성 자체의 맑은 유리와 같은 빛나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변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기초석은 12보석은 성도들의 존재를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12문은 완전성을 상징하는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죠. 진주는요, 천국과 관련돼서 자주 쓰이는 단어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성내의 길은 변함없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에는 5가지로 묘사된 생활성을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은 현 세상의 자연 질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의 왕들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겠죠. 네 번째는 성문을 하나 열려가지고 자유와 평화만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뭐가 이루어지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영생과 무한의 은혜를 상징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죠. 생명나무는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상급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예언은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베풀 하나님의 빛과 어둠, 번영과 좌절, 자비와 심판이 고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무렵에 날은 밝아가지고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고 이전의 세계는 전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교회에 대한 마지막 두 장의 말씀을 시사대 교회가 훗날 처하게 될 영광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계시록 21장에서 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이자 절정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사야 60장에 새 시온성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런 네 빛이 일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리라. 즉 죄악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빛이 찬화된 성도들의 사명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 재건될 예루살렘, 에스겔 48장에 거룩하다는 내용을 이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새 예루살렘을 이 모든 예언이 성취로 보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라고 말씀하시는 뭐면 세 번이에요. 세 번. 엘코마이 내가 속히 오리라. 엘코마이 말씀을 세 번 하는데 22장 7절과 12절과 20절 설명하죠. 영감받은 성경이 이러한 약속과 함께 결론을 다다르는 것은 철저한 구속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써진 것이 재림 예수께서 쓰여졌습니까? 아까 뭐라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십자가에 쓰여진 상태까지만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이 뭐하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 하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축복과 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기록은 주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마지막을 상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모든 결론을 짓는 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1장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묘사하고자 받아가지고 22장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새 삶에 대한 삶이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즉 그곳에서 성도를 타락하기 위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 회복의 증표가 그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라는 거죠. 성경에 두 나무가 있죠. 선의 나무와 악의 나무. 악의 나무 원죄, 생명나무 영생이죠. 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어떻게 결론을 주겠는가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일까지 오고 나서 22장에서 결론을 짓는데,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면서 말씀하던 내용이 결국 일곱 교회야. 일곱 교회. 에스더바도 3일이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일곱 교회를 어디다 대요? 우리 심령 안에 짓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다가 무슨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에스더바도 3일야라는 7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7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내 속에 비추고 있냐는 것은, 그죠? 주님은 내 속에 어떤 교회를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가지 성품의 교회를 세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에스더바도 3일야 에베소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죠? 라오디아 교회까지 하나하나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출애굽을 하고 나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새로 세우자 하는데,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